지난 8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한 달간 우리 찬양 시간을 가지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영광, 또 우리에게는 또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섬겨주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하십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벌써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간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간구 3가지,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된 3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고 악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게 핵심 단어거든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기도 내용 가운데 오늘 말씀 제목,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은 우리 흔히 하는 입사시험, 입학시험 그런 테스트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시험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 말은 유혹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우리의 믿음을 망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도 유혹받으시고 그렇게 우리도 유혹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두 번째는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게 한다, 이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에이스페로라고 하는데요, 안으로 데리고 간다. 그냥 손잡고 재미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물귀신처럼 잡고 우리 끌어당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유혹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유혹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유혹을 비유로 하자면 유혹은 함정 또는 덫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사냥꾼이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리고 만난 미끼를 앞에 놓고 뒤에다가 덫을 놓습니다. 노루가 지나가다가 함정에 빠져버리거나 노루가 그 먹이를 보고 다가서다가 덫에 걸려버리게 되면 큰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에이스페로, 함정 안으로, 덫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유혹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유혹이라는 덫, 유혹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기도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3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 누가 이 유혹의 덫, 누가 이 유혹의 함정을 놓는 겁니까? 성도인 우리 앞에 누가 유혹이라는 덫을 놓아서 우리가 그 안에 빠져 걸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까요? 답은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악이 그랬다는 겁니다. 악이라는 말 헬라어로 포네로스라고 합니다. 느낌 그대로입니다.
나쁜 것, 악한 것.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요, 밑에 보면 좀 설명이 붙어 있거든요. 이걸 관주라고 하는데, 이 악이라는 말 밑에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 악한 자도 똑같이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가 누구죠?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성경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IQ 문제가 아닙니다. IQ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면 아무리 천하의 명설교를 들어도 내게 남는 게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아니 아예 빼앗아가 버립니다. 예수님 그 마귀를 똑같은 단어입니다. 포네로스,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이런 거죠. 아버지,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 구해달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악한 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했던 기도, 악한 자로부터, 악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악한 자, 마귀라고 했죠. 악한 자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방법을 알면 우리가 피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덫이 매력이 없다면, 뭔가 끌리는 게 없다면 어느 동물이 그 덫에 걸리겠습니까? 뭔가 끌리는 게, 맛있겠다. 야, 많다. 냄새 좋은데 뭔가 끌리는 게 있어야 그 덫 가까이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유혹은 이처럼 우리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때 매력은 아름다운 매력이 아니라 반대로 어두운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볼까요?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 뱀은 악한 자, 마귀죠.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렇게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때 하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더라. 이런 보암직이라는 게 뭐죠?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보니까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 한 번 더 보고 싶고 또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끌리는 게 있다는 거죠. 먹음직스럽답니다. 이거 한 번 먹기 너무 아깝네. 자꾸만 먹고 싶어. 막 입에 침이 고이고. 이게 바로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 마귀가 놓는 유혹, 성경은요, 세 가지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이 세상의 임금, 바로 악한 자, 마귀 아닙니까? 그 마귀로부터 온 세 가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너무 쉽게 끌려가는 매력 덩어리, 유혹의 덫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혹의 덫,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 그리고 정욕이라는 말, 세상에 참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정욕이라는 말은 욕망이라는 말로 바꾸어 보면 이해가 쉽고 빨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육신이라는 몸을 입고 살아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혁이라는 한 인간도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욕망이 참 많습니다. 저도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몸이 즐거운 대로 가고 싶고요. 또 몸이 좀 편하게 있고 싶어요. 몸에 욕망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강력한 욕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이 악한 자,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내가 먹고 싶다고, 여러분, 내가 먹고 싶다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되나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즐기고 싶다고 내가 아무렇게나 즐기면 되나요? 아까 버렸죠. 보는 그리고 먹는 이런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해버리게 되면 그는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싶다고 내가 해야 할 일 알고 그냥 늘어져 있다. 이것도 또 아니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 유혹의 덫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있습니다. 안목, 우리 안목한 게 아니고요. 눈이릅니다. 보는 눈으로 우리는 욕망을 표현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 딱 꽂히면요, 계속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다른 걸 안 보고 그것만 자꾸 찾아가고 싶고, 자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대놓고 앞에 와서 보기도 하지만 수줍음이 많으면요, 숨어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요, 나중에 카메라 몰래 달아가지고 자기 혼자 살찌게 보려고 또 그렇게 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보고 싶은 욕망이 선을 넘으면 이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는 욕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내가 보는 것도 있지만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보여주는 욕망, 이것도 이러면 조절 안 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눈의 욕망, 안목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막상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보고 싶고요, 보여주면 별것 아닌데 자꾸만 보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죠. 세 번째 유혹의 덫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에 거랑 조금 다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분명히 앞에는 두 개는 정욕, 욕망이라는 말이 따라왔는데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네요.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이생하니까 뭔지 딱 감은 오시죠? 근데 이 이생이 뭔지 한번 설명이 되던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생의 자랑, 이생이 뭐죠? 알 듯 말 듯한데 막상 설명하려니 애매할 겁니다. 이 이생이라는 말, 원래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비오스가 좀 영어권으로 오게 되면요, 바이오가 됩니다. 바이오, 생명, 생활, 뭐 이런 용어로 우리가 쓰여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생의 자랑, 즉 이생의 욕망은요, 내 생활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나 이렇게 살고 있어, 나 이거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보세요,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똑같은 말씀인데 세번역성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살림살이를 자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흉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는 우리 가운데 뭔가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학교 다닐 때 반장이 되고, 때로는 주번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장이라는 거 하나 찾아놔요. 우리도 있다 보면 어떤 모임의 회장이 되기도 하고, 때 직분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뭐 회사에서는 또 진급이 하여 또 승진하여 또 어떤 직책을 맡기도 하죠. 물론 이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요, 내가 가진, 내가 뭔가 된 것이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한다면 굉장히 얘는 힘들어집니다. 되고 싶었는데 안 되면, 되었는데 알아봐 주지 않으면 이 또한 큰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왜 되었냐? 왜 되었느냐? 여러분, 그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깜빡 잊어버리면 그냥 이생의 자랑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생의 자랑이 곧 유혹의 덫에 걸려 결국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유혹의 덫 안에, 그 유혹의 함정에 걸려 안으로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덩이로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정반대의 유혹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유혹은요, 일단 자기는 좋아요.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육신의 욕망, 안목의 욕망, 이생의 자랑 욕망, 본인은 다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싫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에서 내가 좋은 것을 좀 긍정적인 유혹이라고 표현한다면 좀 밝은 유혹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반대로는 어두운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게 뭐죠? 고난과 시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난과 시련도 이런 우리의 유혹의 덫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때문에 때로는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난과 시련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독일에 본회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생각하면 독일의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휘두를 때 나치 치하에서 저항운동을 앞장서십니다. 히틀러가 좋아하는 설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나치가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일제가 주기철 목사님 붙잡아 가듯이 본회포 목사님을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문으로 시달리게 되죠. 본회포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장 속의 새처럼 갇혀있다. 나는 새장 속의 새처럼 온갖 모욕과 분노와 낙심, 허탈, 의기소침, 불안, 두려움, 고독과 싸우고 있다.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너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때 어느 날 독일의 게슈타포 장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게슈타포는 히틀러의 최측근 비밀 경찰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그가 찾아와서 본회포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마치 일제 핍박 가운데 붙잡혀있던 주기철 목사님 회유, 협박하듯이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 나치에 협조하기만 하면, 당신이 우리 일제에 협조하기만 하면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은 우리가 안전하게 보장해 주겠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게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입니다. 엄포를 줍니다. 본회포가 자기 감옥 숙소로 돌아가서 그 사람 이야기를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막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그 사람은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하지만 나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나에게 마지막 유혹이니 이 유혹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너무 쉽게 손잡잖아요.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까지만. 그 마지막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도대체 그 마지막 언제 끝나나요? 그러나 본회포 목사님,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세상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유혹입니다. 하나님, 이 유혹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결국은 순교하시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내용이 비슷하죠. 이처럼 시련과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유혹의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네포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자, 그러면 악한 마귀. 그 마귀는 왜 우리를 그렇게 유혹의 덫에 걸려들게, 유혹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왜 우리를 사냥꾼 앞에 있는 유혹의 덫으로 파는 함정의 구덩이로 떠밀려고 할까요? 에덴 동산 다시 돌아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죠. 지금도 마귀는 그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는 한결같습니다. 유혹의 덫을 성도 앞에 놓고 성도들이 유혹의 덫 안으로 에이스페로 끌려 들어가도록, 걸려 빠지도록 그렇게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악한 자 마귀는 이렇게 한결같이 우리를 유혹으로 자꾸만 끌어들일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 지금까지, 아니 장차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불못에 던져지는 그날까지 마귀는 한결같을 것입니다. 성도들 앞에 유혹의 덫을 놓아 성도들이 그 유혹의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도록 말입니다. 성경이 알려주시는 유혹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마귀가 왜 저렇게 설쳐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쁨을 세상에서 찾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기쁨을 세상에서 찾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비현실로 만듭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혹받고 나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덤덤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무덤덤한다는 것은요, 모르는 체 하는 겁니다. 소극적인 나의 반항이죠. 요즘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쌩 깐다. 빤히 보고도 모른 척 하면서 쌩 가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이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 감고 귀 막고 아예 대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믿음과 사랑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유혹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존 웨슬레는 유혹의 마지막은 어두움이 우리 온 영혼에 퍼지면서 믿음과 사랑이 사라지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혹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공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앞에 덫과 함정을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덫을 밟는 순간, 그 함정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어느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도 한때는 잘 믿었습니다.
참 귀한 분이죠. 열심히 믿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믿음은 ing. 믿음은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왕년에 말입니다. 저도 학생회 때 다닐 때 전도회에서 찬양대에서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심심찮게 제가 만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하면요, 에이, 다 옛날이죠. 옛날 이야기죠. 한때 믿었던, 그러나 지금은 없는 그 말은 곧 유혹의 덫에 걸려 함정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한때 믿었던 그 믿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지금 네가 어떠하냐, 그걸 보는 거죠.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는 부분이 존 본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아주 명작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이 제목이 뭐죠? 천국까지 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 이걸 줄여가지고 철로 역정, 이렇게 제목을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 크리스천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야기가 철로 역정의 줄거리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이 크리스천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이 믿음을 놓치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온갖 유혹, 때로는 시련과 고난, 달콤한 유혹. 왜요? 크리스천의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덫을 놓는 목적은 결국은 믿음을 빼앗기 위한 거라는 거죠. 믿음을 빼앗는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예수를 빼앗고, 믿음을 빼앗는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약속한 천국을 빼앗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러니까 천국이잖아요. 그게 유혹의 덫을 놓는 목적입니다. 철로 역정 마지막에 가게 되면 천국 문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천국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품속에서 고이 간직했던 믿음을 꺼내어 보여줍니다. 그때 영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국 문이 열리면서 이 크리스천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느끼면서 유언과도 같이 하는 말씀 중에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은 현재입니다. 나도 말이야 왕년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왕년에, 이거 또 우리 또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서는요 왕년회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통해서도 안 됩니다. 통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왕년에 나도 한때는 나도 열심히 했지, 나도 회장도 해봤어, 이게 아니라 마지막 거룩한 성 천국 앞에 섰을 때에도 나의 이 믿음을 지키고 왔노라. 이 기도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를 다시금 느끼게 해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는 틀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이라는 멘트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59년도에 사라, 그때는 제가 세상 구경도 못했을 때인데, 또 최근 들어서는 우리 동해안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던
매미, 태풍, 그보다 더 막강한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다들 조심하시고 준비 단단히 하라. 이런 뉴스들이 올라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 보면요, 어떻습니까? 때로는 전봇대, 가로등이 막 쓰러져 있습니다. 때로는 나무가 막 꺾여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끄떡없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끄떡없습니다. 참 귀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끄떡없다고 해도요, 악한 자의 유혹의 태풍 앞에서는요, 견뎌낼 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악한 자의 유혹 앞에 버텨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양치기로 있던 아이가 어느 날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는 왕이 됩니다. 대단한 영웅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자의 유혹 앞에 끄떡없을 것 같은 이 마귀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악한 자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유혹을 이길 힘을 주세요 라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을 줘도요, 나 홀로 두면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내가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거지. 천하 누구도 나는 괜찮아, 나는 끄떡없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 착각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끄떡없다고 자신만만한 사람,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요? 넘어질 것 뻔히 알거든. 유혹에 덧앞에서 끄떡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무데게 힘 주셔도 내가 그거는 이기지는 못합니다.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 믿음의 순례길 고비고비마다 수많은 유혹의 덫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빠져나와 천국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때마다 팔굽혀 펴기하고 턱걸이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막 체력 단련해가지고 내가 힘이 막 생겨가지고 아니죠. 그때마다 이 크리스천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나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구해주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몸부림쳐도 나는 안 됩니다. 천하의 그 어떤 목사도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능히 어떤 시험, 어떤 유혹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시험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 유혹의 덫에 걸리지 않고 유혹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영광의 천국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기도처럼 악한 자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깨닫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악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님만이 시험에서 능히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는 유혹의 덫에 걸리지 않고 영광의 천국문에 이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 잘 지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